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7, 8월이라 우리가 휴가철이라고 얘기하죠. 뭐 여름 이제 너무 더운 날씨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휴가철이라 휴가를 또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가기 위해서 지금 세우거나 아니 이미 세웠던 분들 계셔서 이제 사실은 그날을 좀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서 쓸 것들 준비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 휴가를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군대에서 좀 자주 봐오거나 뭐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휴가를 앞둔 사람들의 표정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아요. 이거 뭐가 신나 있습니다. 항상 이게 흥얼거리고 있고 신나 있고 뭐 힘든 일 좀 시켜도 제가 하겠다고 기꺼이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을 보내는 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굉장히 짜증내고 화를 낼 것 같은 분인데 휴가를 앞두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온화하게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뒤에 휴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지내가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지구 환경에 대한 영상 같은 걸 좀, 저 원래 지구과학을 전공했었으니까 좀 그쪽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 쪽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8년 되면 이게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 온도가 이게 3도 이상 올라오면 큰일 나는데 지금 막 1.5도 막 이상 올라갈 거다 올해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딱 들으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스페인 갔을 때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 갔는데 너무 폭염이어서 낮에 모든 그 관람지가 다 멈췄었어요. 스탑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 앰뷸런스 실려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체가 다 너무 더우니까 스탑하는 일. 근데 그러지 예전에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그렇게 기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체들이 죽어나가고 반도 살 수가 없어지고 그건 결국 우린 식량난도 겪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 100년 후에 우리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좀 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서 뭐 50년, 30년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야 30년 후에 우리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20년 후는 괜찮을까? 지금 28년 당장 얘기하고 있는데 뭐 30년 넘어가면 우리 벌써 이제 큰 문제들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막 붙으면서 가니까요. 그러니 뭐 정말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이게 심각하게 가다 보니까요. 좀 그래요. 근데 그런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제 마음에 어떤 게 생깁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요 뭐 하고 야 우리 이것도 할 수 있고 조이조아가 나중에 뭐 대학도 가고 뭐 하고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도 해야지 이런 걸 꿈꾸기보다 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이 제 마음관에 가득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요 근심 어린 표정이 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면요 뒤에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오늘이 뭐예요?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야 될 것 때문에 오늘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대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이들은 뒷일들을 걱정하면서 막 데미지를 받고 걱정을 하면서 막 야 이거 어떻게 했냐 범퍼 만들어야죠. 우리 교회를 이제 이게 5m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건축 이 높은 데 사지 말고 땅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막 그런 거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뒤에 있는 우리가 목적지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이고 그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들은 지금 바뀌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한 담대한 또 자랑이기도 할 수 있는데 매일 자신의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금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당을 짓게 되고 누가 더 크냐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같이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 팔을 나누면서 부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 있고
서로 야 우리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뜻들을 세워서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고 나서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지금 그게 너네가 정말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나도 오늘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잘 살 것들을 누리면서 내 쾌락 쫓아가면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 8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데 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날 여기에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이 저녁에 이 야밤 비 오는데 이 습해 죽겠는데 여기까지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 야 부활은 없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이 있어도요 그냥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왔을 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어떻게 주식 투자했어? 너 오늘 주님 기도 열심히 했어? 너 복 받았어? 그래서 주님이 오늘 잘 성공하게 해줬어? 이런 얘기들에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땅에 맞추게 하고 땅에 가득하게 하고 우리가 맞지. 우리 뜻이 맞는 거야. 야 지금 그거 하길 잘했어. 옛날에 뭡니까? 아파트 안 사면 뭐라 그랬어? 벼락거지 된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집 한 채 얻으려면 뭐 합니까? 여러분 1,000번째 하십시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직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삶을 돕고 볶고 다 살리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이 땅의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의 말에 니네 흔들리지 마라. 똑똑히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부활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너네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며 살아간다고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뜻과 떨어진 일을 하게 된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데이트 나가고 소개팅 나갈 건데 아니 당장 지금 한 시간 후에 데이트 나갈 건데 뭐예요? 출입이 있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씻지도 않고 막 누워있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밥 먹고 있어요. 소개팅 나갈 건데 먹고 있어요. 이게 미련한 일인 거죠. 너네 부활을 준비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부활 안 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그것에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냥 단순하게 죽음이 딱 끝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죽음에 딱 해서 단절, the end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뭘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변화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변화로. 죽음으로 딱 끝나는 순간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스텝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중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복 입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의 기회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중학교 졸업했더니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대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떠남에 대한 아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믿고 주님한테 갔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먼저 가 계시오. 어머니 먼저 계시오. 내가 곧 따라가겠소. 아니 뭐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 어머니 가시고 내가 따라가겠어. 이상하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모습이라고요. 왜? 주님 곁에 가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것을 확신하는 자들과 아닌 자들은 완전 다른 것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고 더 귀하게 바뀔 걸 아니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만약에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걱정하겠죠. 아유 우리 아들 가서 어떻게 고생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 뭡니까? 우리의 몸이 새로운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 곁에서 찬송하고 영광하며 거룩한 인생을 누리는 거. 뭐 천국에서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금의 집에 가고 다이아몬드 집에 가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뭐 우리가 소망하지도 않고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새롭게 거룩한 육체로 또 새로운 영광된 몸으로서 다시 나오고, 그 대신 우리의 영이 그대로 이어져서 가는 하나의 변화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가러 가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지금의 순간들 뭐 해야 됩니까? 대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애들 어디부터 저거 딱 짭니까? 커리큘럼을요. 초등학교 때부터 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잘해야 이거가 되고, 이걸 잘해야 이걸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해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잘해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 이 처음의 시작을 여기에다 맞추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쓰고. 야, 여행 가. 나가, 놀아. 학교 뭐 안 가도 돼. 뭐 AI가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될 거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막 몸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잘 누리고 거기서 내가 옳아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장 되어서 와 다들 하는 거 호령하는 거 이거 하나 하려고 우리가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준비의 방향이 과연 맞느냐? 우리 그렇게 가는 거 맞느냐? 성경에 그 비유가 있죠. 밭에 숨긴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일하다가 그 밑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면 뭐 한다고요? 집에 가서 다 내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다 모여서요 팔아서 그 집을 사야 된다고요. 그 로마법에 있다 그랬죠. 그 발견한 사람, 그 집의 주인이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면 그 집주인 소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다 해가지고 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헐값에 사는 것처럼 해서라도 뭐예요? 다 사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패가 망신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잘못 사는데 이거 보물이 생각보다 적거나 제대로 확인 안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금덩이가 좀 보여서 이거 있다 이거 생각했다가 또 요만큼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판다고요. 아유 목사님 저도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주식이 막 널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왔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삼성 주식이 10배는 확실히 오른답니다.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실 사모님도 당장 가서 사신다고. 주식 계좌도 없는 사람이 가서 뭔지 모르게 아유 저 슈퍼 가서라도 저 주식 좀 주시오 이래가지고 난 사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도 사겠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식이거든요. 그 사모님이 아는 정도의 소식이라 그러면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들려갈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확실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을 따라간다고요. 우리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난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꿈꾸게 된다고요. 그러니 확실하기만 하면 우리는 간다는 겁니다. 확실하기만 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확실한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간다.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얼마나 무섭냐면 막 주님 나라 온다고 해가지고 말년 뭐 2000세기말 같은 데 되면 꼭 위험한 거 있으면 그런 거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부활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다는 게 막 죽으려고 막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비된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세우겠어요? 내가 주님 가운데 살아간 것처럼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 하면서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꺼이 내 삶을 주님께 올인하는 거. 주님, 내가 주님 뜻에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 땅에 아파트가 없고 주식이 한 주 없어도 주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뭐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유한 방법이 뻔히 보이는데 정직하게 걸어가겠다고 그 편법 쓰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왜 힘들지 않냐고. 힘들어요. 주일날 모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희생하고 화도 잘 내지 말라. 원수도 사랑을 해. 그러니까 뭐 내 승질대로 다 승질 부리면서 막 옛날 엄마 아빠들처럼 막 이렇게 야 뒤집고 막 이렇게 하시고 옛날 아빠들 막 성정처럼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주님을 알고 있어? 그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라. 모한 사람처럼 주님의 자녀로 그 부활을 약속받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걸어갈. 우리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에서 1시간 앉아있고 간 사람들을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믿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약속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꺼이 그것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는 거.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내 것 다 포기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함에 멈춰서게 된다고요. 멈춰서게 돼요. 부활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우리 변화되는 순간들은 오늘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면서 변해가는 그 순간들이 결국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영이 그대로 흘러가게 돼요. 우리의 거룩한 몸은 바뀔지라도 우리 영이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 영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루하루 준비해 가는 거예요. 주님께 옆에서 천국 갔더니 주님 하루 종일 옆에 가지고 찬양만 하래. 아우 나 예배 1시간 하는 거 지금 죽었더니 여기 와서 24시간 내내 찬양을 하는 게 있네. 아유 저거 목사님 이거 지겨 죽었겠었는데 여기 왔더니 하루 왼종일 이거 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네. 근데 그게 정말 기쁜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믿어지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음에서 나를 죽이고 무엇을 채워요? 주님으로 주님의 뜻을 채워가며 우리가 하루하루 그 부활의 뜻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휴가 가서 바닷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몸 만들어야죠. 그렇죠? 다이어트도 좀 해야죠. 그리고 선크림도 사고 다 준비하고 외국으로 나가려면 뭐 합니까?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되는 것이. 군대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머리부터 자르고 다 내 세상 것들이 있는 거 다 뭐 해야 됩니까? 다 버릴 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할 때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저도 목사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지 못하면요 어려워요. 아이들한테도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지, 화를 내지 않는 아빠가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하루 정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뭐예요? 또 피곤하고 막 지치고 내 거 막 하고 막 바쁘면 또 놓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 땅에서 막 우리에게 이게 맞아 하는 것도 많이 듣다 보니까 고민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돼요. 샤워할 때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무슨 은밀하게 그런 공간에서 주님을 찾아요. 할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아침에 걸으면 출근하는 길에 산책하는 길에 직장에서 시작했을 때 끝났을 때 점심 먹었을 때 우리는요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주어져 있으니 그 시간을 준비하고 힘써야 돼요. 그 시간을 계속해서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살아가면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를 너무나 치열하게 생존으로 끌고 가는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치여가지고 주님 그거 생각할 시간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거
말이 좋지. 그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죠. 아, 목사도 잘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힘써야 된다. 근데 힘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흙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흙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하늘의 형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결국 하늘의 형상으로 돌아갈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의 순간들 좀 참고 인내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와 같이 금메달을 쫓기 위해서 내가 그 마지막 때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이 80년, 100년 이 땅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훈련들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바울과 같이 나는 매일매일 주님아, 나는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그곳에 정말 그때 우리가 정말 그곳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소망이 기쁨이 된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휴가철에 보시면요, 뭐 저거 갑자기 해외 한번 처음 간다고 하면요, 뭐 합니까? 이것저것 사지, 뭐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기저기서 다 사오고 뭐 신나서 가져오고 뭐 해요. 뭐 그거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뭐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고 다 가져가시고, 낯설고 한데 그게 재밌고 막 하고, 갔다 오면 거기서도 뭐야, 들어갈 때 사람들 다 이거 기념품 사가야 된다 그러면 또 다 그냥 사가고, 필요 없는데 거기서 그런 거 다 사오고. 근데 그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기쁘면요, 즐거우면 막 그렇게 한다. 그 즐거움이 오늘을 우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오늘의 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내일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고민해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목적지를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보고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힘쓰고 있는, 내가 가장 힘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소망하고 있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내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이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